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쫓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주 전부터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산에 계세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군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인 군중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만 이 산에 남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다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얘기 할 거면은 자기네들은 가겠다 그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내 인생 가운데 뭐라도 이익을 주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복음서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려주니까 그게 싫은 거죠.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산에 남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소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도 헌신하겠다고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마음도 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으르고 달래고 또 하면서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오늘 메시지도 쉬운 메시지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타협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자가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의 차이 아시겠나요? 두 문장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문장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는 말하는 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영어 성경에서 heaven이라고 번역을 했죠. 천국, 그러면 하늘천, 나라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로 그 통치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 나라 맞나요? 하나님이 왕이신가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왕이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라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습니까? 라는 또 이 질문도 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모든 인류의 왕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악마의 그 마귀의 활동들과 그리고 인간들의 그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막 통제하시는 것 같지 않고 직결 심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방주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땅에는 매일매일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오셨지만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다. 그래서 뭐 유명한 뭐 already, 뭐 not yet 뭐 이런 세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오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21절에 말하는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천국으로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맞는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온전한 왕으로 좌정에 계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미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미래의 완벽한 나라입니다.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리고 우리 눈에 피눈물 나는 그 서러움도 없는 곳이죠. 근데 여기 21절의 표현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엔터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들어갔다면 그건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자꾸 이미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야 하면서 뭐 어떤 영적인 그런 것으로도 많이 강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장소적인 개념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어디 가신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곳에서 막 예수님이 뭐 우리가 살 집을 막 지어주시는가?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아도 거기도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히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갔었을까요? 네, 거기를 이제 낙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낙원은 패러다이스 이렇게 영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으로 가셨는데 그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너는 오늘 너와 나랑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낙원에 가 있고 너도 그곳에 함께 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 오늘 밤에 죽으면 그러지 마시셔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 낙원,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또 그런 영원한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에 나도 언젠가는 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나을 때부터 어디였죠? 로마 시민권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사실 로마 시민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 뭐 한국 시민, 어디 국적인지 모르시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육체로 거하는 이곳은 뭐 가끔은 편안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여기는 일시적으로 머물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안주하고 막 지금 다 풀어놓고 그러서는 안 되고 곧 떠날 채비를 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게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어디서 썼냐면 로마에 있는 1차 감옥에서 썼던 거예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쇠창살 있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택 연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에는 못 나가지만 이렇게 딱 사람들도 그래도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감옥이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까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갈 그 낙원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니까 내가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울증이야? 왜 이래? 막 이런 뭐 자살 충동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훨씬 크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삶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맞춰야 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면서 지금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으신가요? 아니면 빨리 저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혹시 조금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이 땅에 조금 떠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면 뭐 이 땅에 지금 아직 할 일이 좀 많이 남아있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마음과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어떤 연연해 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너무 많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만 살아있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동과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 조금 더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주는 사람들이니까 이 방향이 반대가 되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저 같은 설교자는 들을 거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럼 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수련회 때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남아프리카 공항에서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막 떨리기도 해요. 왜냐면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청소년 어린이에게 막 나와요, 목소리에서. 그래서 좀 약간 막 쭈뼛쭈뼛 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을 쫓기를 위해서 막 1시간 넘게 막 통성으로 기도를 여러 명이 붙들고 했는데도 잘 안 나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니까 많은 어떤 그런 슈퍼내추럴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입만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사역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본인 생각으로는 나는 정말 주여 주여만 하는 자는 아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26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듣기 전이나 들은 후가 똑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형외과 광고를 보면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고 막 GM 선전에 보면 막 비포랑 애프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듣기 전이나 후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오늘부터 성경 안 읽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설교 듣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걸 듣고 나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좋네. 이 목사님 좋아. 좋아. 아주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 좋아. 계속 들어야겠어. 근데 또 이 팬이었던 이분이 뭐야 요즘 연구 안 해? 예화가 왜 이래? 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그럼 바로 딱 유튜브 끊고 다른 사람을 갈아타고 이런 일이 우리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요즘 이분 이제 그만 들을 거야. 나 딴 분 들을래.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이나 후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참 말할 것도 많고 평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행동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너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이 오늘 경고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그 주초가 뭐냐면 그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 집의 기둥을 모래 위에다가 박아 놓으니까 비 좀 내리고 그러면 당연히 막 모래 흐트러지니까 집 전체가 막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두 그룹에 대조되는 이 그룹군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었는데도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랑 똑같고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evil doer예요. evil doer. 네가 하는 일들은 evil이야. 아주 악한 일들이야. 뭐가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랑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악한 일인가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여러분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반대 그룹의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인 거죠. 산상수훈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실제로 실천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집을 건축을 할 때 그 기둥 주초를 딱딱한 아주 흔들리지 않는 반석 돌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세워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대조되는 예수님 권위가 있는 자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1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읽은 내용은 지금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읽었었던 21절 그 앞부분에도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라서 했지만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면요. 여기까지 방금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뒤에 지금 파란색 글씨로 나온 부분이 사실은 앞부분에 나온 얘기인데 또 여기도 대조를 하는데 어떻게 대조를 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즉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이 너무 잘 닦여 있고 편해요. 평탄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좁고 협착한 길. 협착한 길이라는 건 길이 막 너무 험해가지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가다가 다치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다 보니까 사람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를 보고요.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봐야만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오이가 나와야지 오이나무인데 분명히 여기에 무슨 상추가 나왔는데 이거를 오이나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는 아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많이 익숙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 말고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실천이 천국을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지금 얘기하신 거라고 거의 그런 생각으로 결론이 내려질 만큼 그렇게 들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2주 전에 주일에 살펴봤던 그 사도행전 본문에 봐도 안디옥 교회에 딱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러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 행위죠? 하나님의 행위 아니고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그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역시 난 할 만큼 했어.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나을 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의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죄의 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위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이러한 삶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정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막 이런 거 맨날 물어봤잖아요. 전도할 때 길 가다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 집사예요. 아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요.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두 번 세 번 대답해도. 근데 그거는 되게 확신을 물어보는 건데 그 확신 그거 말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실천하고 있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인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신앙의 열매, 여러분 요즘에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그런 과일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벌레가 먹어가지고 오래됐는데 막 벌레가 썩어먹고 너무 열매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알고는 있는데 계속 그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영양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작아요. 막 너무 작아. 열매가 너무 작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 불일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알 수가 있어요.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삶의 지식과 삶이 일치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오늘 마지막으로 22절에 지금 녹음을 끊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돼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적지 않고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드리면서도 사실은 저도 그래요. 나는 아니겠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니지. 내가 뭐 굉장히 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저를 그런 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 얘기합니다. 22절에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I never knew you 그러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나 너 옛날에도 몰랐어. 심판의 그날은 여기서 심판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의 날의 의미가 있고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믿는 자들도 우리의 삶의 일생 동안에 있었던 그 삶의 행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거를 예수님이 심판하시냐면 심판대 앞에서 그 재판장으로 뭘 심판하시냐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역하고 뭐 하면서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셔. 정말 훌륭한 분이셔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깊은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그 심판의 때 앞에 서게 된대요. 그래서 불로 태워가지고 다 완전히 태워져가지고 없어지면 그거는 그냥 재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로 태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한국 장로교회 3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뭐 고신, 합신, 총신. 이 3개 신학교의 전부 다 총장을 다 역임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한국 최초로 성경 66권의 주석을 완성하고 최초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주석을 다 쓰셨어요.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추앙하고 있는 그런 신학자요, 목사인 그런 분이 35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칭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딸이 박혜련이라는 분이 이제 여성 목사가 되셨는데 박혜련 목사님이 2015년에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랑 이제 함께 이제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책으로 냈는데
아버지가 한국 교회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폭로하는 책을 출판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을 줬고 논란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평생 동안 이 딸이 숨기고 있었다가 책으로 출판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죠.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가족만 알지 사실. 그렇지 않나요? 몰라요. 그거 가족 안에서 깊이 숨겨진 이야기는 밖에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무심하고 아주 차갑고 엄하게 하셨던 이런 내용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분명한 건 이것 같아요. 그 가족의 일은 가족이 확실히 알 것이다. 그 사람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고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역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성과와 평판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랐는데 라고 I never knew 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을 다 떼고 교회에서도 직분 다 떼고 그냥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들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